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 미국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안에서는 아직도 인종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시위도 하고 아직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1960년대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들은 분명히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칼라라고 써여 있는 그 팻말에 붙어 있는 그 화장실만 사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공공버스를 탔더라도 빈자리에 놨다고 아무렇게나 앉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뒷자리에 이 칼라들만 앉는 유색 인종들만 앉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아마 앉아야만 이런 차별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미국 이렇게나마 많은 인종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어울려 지내는 나라가 되기까지 여러분 56년 전에 한 사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그는 1963년 8월 28일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 그 광장에 30만 명을 헤아리는 엄청난 군중이 모인 곳에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그 인종차별의 이 굴레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한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 연설을 사실은 우리들이 항상 마틴 루터 데이가 있잖아요. 1월 세 번째 주일 월요일인데 그때마다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그의 육성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이 항상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막 뜨거움을 늘 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아마 화면에서는 영어로 나오지만 제가 한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그가 꾸었던 꿈,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평등하게 지음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피부색으로 사람들이 평가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격으로 그 사람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어울리는 그런 날, 그런 세상이 오리라는 꿈, 그것이 있었기에 그나마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꿈을 또 비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 비전이라는 말은 보는 것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가지면 그건 본다라고만 하지만 이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봤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뜻이죠. 한국말로 비전하면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게 비전인 거죠. 이번 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애쉬 웬스데이, 그러니까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해 보면 애쉬 웬스데이부터 부활절 주일 전 토요일까지를 40일로 정합니다. 금년 사순절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장 보람있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사실 목회자들은 늘 그게 고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40일 기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가능하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이게 영성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spiritual form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우리들의 영을 잘 이렇게 잘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고양시켜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주님 앞에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목회실에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교재 저런 교재 추천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결론은 하나로 집중하자. 여러 개 이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하나로 집중해서 그 집중한 은혜를 우리가 좀 적어도 한번 누려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2월, 3월 동안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같이 묵상집으로 삼고 있는 기쁨의 언덕의 본문인 이사야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좀 40일을 걸어보자. 주일에는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인데요. 이렇게 이사야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매일매일 읽어갈 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숲을 볼 수 있는 그 길라자비아와 같은 말씀을 좀 주일날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이제 사순절부터,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 날부터 아침 7시에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 36분이, 그러니까 저가 토요일 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쭉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맨날 제 것만 준비하고 제 것만 나누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의 관점, 다른 목사님들의 은혜 받은 그것들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 저도 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을 잘 풀어서 그 은혜를 나눠주실 때 제가 얼마나 또 은혜를 받는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신년 특별 새벽 그 성회에서도 한번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 40일 동안에는 더 많은 목사님들이 다양한 그 영성 색깔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침을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침 7시에 시간을 좀 맞추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바로 우리 그날 해당되는 말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있는 수요 저녁 예배,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조금 달리 하도록 좀 조절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조금 깊이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수요일 날 이사야서를 좀 더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또 형태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좀 자유롭게 묵상한 거, 이제 큐티한 거,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사야서 하면 2021년 내가 사순절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함께 이 40일을 걸어서 이사야서만큼은 그 배경,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사야서는 구약의 17권의 예언서 중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이저 프로페시라고 쓰여져 있을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서 중에서는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여러분 66장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게 있죠? 성경 66권. 그렇게 이해하면 되세요.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처럼 66장으로 되어 있다. 이사야서를 많은 성서학자들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고난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것을 이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근거가 구약의 이 이사야서의 예언에 근거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사야인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이사야서를 처음 읽을 때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제가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 그 보조 교재들이나 그리고 책들을 좀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차츰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내어 있는 내용 중에서 왜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를 읽을 때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쉽게 그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분명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는 우리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중에 여러분 또 대부분의 예언은 시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보면 그게 시인지 아니면 그냥 서술인지를 구분이 안 되지만 보통 새 번역 같은 거를 보면 시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술로 되어 있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설명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시로 그냥 쓰여 있는 부분은 설명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압축되고 너무 상징적인 단어들을 막 집어넣은 거죠, 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쭉 혼자 읽어가면 이것은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40일 기간에 가능하면 이것이 시다, 이것은 이런 배경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이 앞과 뒤에 연관되어진 의미다, 이런 것들을 알아듣고 그리고 깨닫고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 차원이 조금 다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어느 도에 조금 다다르면 이게 열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맨날 읽어도 그냥 그게 그런 것 같고 그냥 알고 있는 몇 구절만 마음에 새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새겨나가면서 그 깊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들의 조금 낮아졌던 그리고 막혔었던 그 생각과 눈이 뜨여지는 순간 복음 전체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와닿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과 달리 저는 사실 이 성경 본문, 설교 본문이 있으면 최대한 제가 다 소화해내서 성경 공부가 아닌 것처럼 설교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물론 설교 시간에는 그 주일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완전히 다 소화해내서 잘게 잘라서 나누겠지만 좀 성경 공부 형태가 될 수요일쯤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딱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고비만 넘기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제발 좀 고비를 넘기시고 아이고 어려워하고 중단되지 않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이사야, 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름대로 그 성경이 주제가 그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사야서의 구조는 아까 말씀대로 66장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게 신기할 정도로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사야서도 성경 전체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사야서가 먼저 기록된 거거든요. 신약은 저 뒤에 있었고. 근데 이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참 이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사야서의 두 구조,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를 나눌 때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 이사야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 이사야인데 1장부터 39장은 뭘 의미합니까? 구약 39권 있잖아요. 구약의 일반적인 주제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이야기가 쭉 예언되어져 있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40장부터 여러분들 40장부터 이 심판의 분위기가 확 변해요. 위로하여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또 예언의 역사가 그 회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장부터.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이 신약을 상징해요. 이 27권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메시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신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하면
먼저 떠올리면 66권이지. 이사야는 둘로 나누지. 신약, 구약과 신약. 구약은 39권이지. 39장까지 심판의 말씀. 신약은 구원의 말씀이지.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여러분, 왜 이사야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복음서, 복음서에 해당되는 책이라고까지 학자들은 말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시작부터 끝에까지 예언했던 말씀이 이 이사야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늘 다니셨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꺼내 읽은 책이 두루마기가 이사야서예요. 오늘 제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4장 18절로 21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쭉 읽으시고 오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오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명 선언서를 우리는 비전 선언서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그 본문을 그대로 읽으신 거거든요.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당신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뒀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비전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의 예언이 성취됐음을 증거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또 이제 이해해 봐야 돼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보면 BC 740년부터 680년 요 사이 한 6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예언을 했다고 하죠. 그 시대의 당시의 나라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분단 국가로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변 강대국으로 신흥 부상했던 아수르라는 제국의 야심, 그들의 군사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위협을 받고 또 침략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생존 자체가 위험한데 야만적인 폭력, 그리고 포악의 피가 흥건히 흘려지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동분서주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들끼리 연합을 하고 서로 동맹을 맺고 또 서로 방어하자라는 이런 환경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어줍지 않은 희망과 어줍지 않은 위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사탄 발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신랄해요. 전반부에 보면 왜 망하는지가 아주 리스트가 분명해요. 그리고 망하게 한 나라조차도 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의 말씀인데 이 심판의 말씀만 다 꽉 찬 게 아니라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 심판의 와중에 오늘 희망의 말씀이 잠깐 끼어들어가게 하십니다. 절망과 절망,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들까지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이 끼어들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왕국의 탄생, 세상 나라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씀하세요. 그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가 이제 오늘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주목하지 못할 만한 상황인지, 아주 작은 한 싹에서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커져 간다라는 그 나라죠.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 예언의 시작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세상 나라가 다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하는 나라는 이새의 줄기를 이어가게 되는 그 뿌리가 거기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줄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게자라는 단어인데, 잘려나간 나무의 구루터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둥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게 무성한데 밑둥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잎도 없고 가지도 없고 무성한 게 아니에요.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당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지금 다 망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세상 권력에 의해서 잘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소망 없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사람들은 다 망했구나, 다 이제 끝났어 라고 잘려나간 나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 구원의 싹을 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이 자라나서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는 메시아의 나라가 되게 할 거다라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망한 자리, 나라는 존재가 그동안엔 조금 쓸만하고 그동안엔 좀 이렇게 고쳐서 좀 변화시켜서 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 착각하고 막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내가 어느 순간 다 망한 거예요. 뭐 이제 자존심 다 구겨졌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랑할 거리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시작은 그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좀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거 좀 메꾸기만 하면 좀 되겠지, 이렇게 살았던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완전히 나는 죽었다, 두 손 드는 거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요 상황이 복음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는, 내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내 안에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 나 안에서 어떤 희망을 둘 수 없는 그 고백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찾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이들을 해방시키면서 그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예전에는 억눌렀던 사람들, 그들을 고민하게 만든 사람들, 그들에게
고통을 가한 당사자들까지도 그들까지도 회개하는 그 나라.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가난한 자가 부자를 미워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서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나라.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날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가능해? 이런 질문이 늘 먼저 드는 본문이었어요. 정글 같은 세상에 약육강식이 이 시대에 논리로 되어 있는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무시당하기 싫어서 돈 벌고 잘 살려고 공부하고 뭐 이런 시대잖아요. 우리가 뭐 국방력에 왜 어쩔 수 없이 돈을 쏟아 부었습니까? 침략당하지 않으려고, 무시받지 않으려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 원리가 지금 통용되는 세상에 아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고요? 서로 안 도망가고 안 쫓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어울린다고요? 이건 뭐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처럼 살거든요. 표범은 그 빠른 걸음으로 이 새끼 염소를 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어울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이게 하나의 상징인데 그들이 모두 풀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풀 뜯어먹는 사람 그 짐승들이 서로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서로 서로에게 이제는 뭐 등치 큰 거, 등치 작은 거, 요 차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치 큰 것이 오히려 여러분 그런 그 우화 알죠? 코끼리하고 쥐하고 이게 서로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작다고 아주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필요한 것들이 작으니까 할 수 있고 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필요가 되어지는 거죠. 서로 어울리게 된다라는 거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메워주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꿈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늘 꿈 같은 얘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 꿈꾸기를 자꾸 중단해요. 여러분 한번 연합감리교회의 비전 알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말하는 이 한 문장,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제자를 양육한다. To make disciple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근데 여러분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비전의 목적은 분명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해요. 세상 안 변해. 사람도 안 변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방법이 무엇인가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마치 지금도 세상을 쳐다보면서 골리앗의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숨어 지내는,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사울의 군사와 같은 심정으로 이런 이야기, 이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때마다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뭐. 아니 지켜봤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어린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데, 아니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라는데 그 꿈이 자꾸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일, 이것을 연합감리교회의 비전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사람이라고 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양육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그 제자의 모습은 초라해요. 어쨌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불렀던 제자들의 그 처음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갈릴리 그 촌구석의 어부들, 사람들이 오죽하면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런 무리들하고 함께 다니는 선생이면 볼 것도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그날의 꿈을 꿨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고 나니까 그 제자 공동체가 로마라는 제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바라본 비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깨닫게 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항상 신나게 불렀던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못 부르는데 잘 안 하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시절인데, 저희 교회에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예배당을 빌려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 원곡이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이 노래가 원래 슬픈 노래, 곡조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느리게 부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는 슬프지가 않아요. 꿈을 꾸는 노래잖아요. 그 나라가 속히 올 거다라는 그것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 2000년의 그 세월을 이 노래를 부르며 견뎠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오늘 말씀 주제에 너무 어울려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람들이 불렀던 그 템포로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곡조는 참 구슬픈데 가사에 담겨 있는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어쩌면 그 곡조가 구슬픈 이유는 그들이 사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묻어진 곡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이 11장의 말씀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목사라는 거 아시죠? 그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제가 같이 여러분께 소개해 주었던 I have a dream, 이 연설을 쓸 때 이 이사야서 11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금 현재 미국은 노예제도 그리고 차별로 갈등과 미움으로만 점철된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가 바라보는 미국은 이 이사야서의 이 나라, 노예와 노예 후손과 또 주인 후손이 차별 없이 같이 어울리고 살아가는 그 나라, 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는 그런 나라를 꿈꿨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꿈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은 아니야, 힘들어, 네가 못 살아봐서 그래, 아직도 경험 안 했구나, 세상 만만치가 않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린 다윗과 같은 예수의 제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공동체를 이룰 정도로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나와요. 두 명이 해야 적어도 한 명 말하는 것보다 두 명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8명이 되면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이 사순절 기간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같이 꿔가는 축복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꿈을 다시 한번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 꿈을 꾸지도 못했고 또 간직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식었던 그 가슴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